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또 그림을 다시 봅시다. 널판들이 쭉 있는, 담벼락에 있는 그림을 봅시다. 자, 저기 지금 3면에 금널판이 이렇게 쳐져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한 널판에 은받침 2개씩,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띠가 있습니다. 띠가 몇 개가 있느냐? 5개가 있어요. 5개. 그 띠와 널판을 뭘로 이렇게 연결이 되느냐? 고리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 금널판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이 가름대라는 것을 쫙 끼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튼튼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은받침에 대해서 배우다가 마친 것 같은데, 방가로 8번부터 보자. 은은 그 널판의 밑받침이 되는 그 은으로 만들었는데, 그 은은 20세 이상부터 50세로 계수된 남자들만 바치라 해서 그걸로 만드는 겁니다. 성막의 밑받침이 될 재물을 바친 사람들이 누구냐? 20세에서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이 바쳤다. 참, 이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처럼 특별하고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된 자들의 것을 기쁘게 받으세요.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저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 보고 너희들 내게 뭘 가져오라, 내게 바쳐라,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갖다 바쳐도 그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의 것을 받으십니다. 아셨어요? 그 선택된 자들이 드러낸 일이 얼마나 엄청난 복으로 또 되돌려지는지 몰라요. 너희들 내게 뭘 가져와서 바쳐라 하고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다시 돌려줍니다. 이런 말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결코 지나치게 많은 것을 드리라고 하지는 않아요. 재산을 몽땅 팔아가지고 가져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은 반세겔은 이스라엘의 2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라면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아까워서 드리지 않는 남자가 있었다면 그는 불쌍한 인간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 그 조그만 것도 못 드려가지고 더 큰 것을 못 받는 사람이 될 테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거룩하고 놀라운 은총을 입을 자격이 없어요. 아직 믿음이 좀 시원치 않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께 뭘 드리라고 하는구나, 그럼 그걸 제때제때 드릴 줄 아는 사람은 가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희망이 있어요. 자, 이제 네 번째, 띠, 고리, 가름대로 갑니다. 자, 출애굽기 26장 26절에서 30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자,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잘 듣지 않으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뿐 아니라 남을 게 없을 거예요. 조금 복잡하지만 잘 들어야 됩니다. 자, 26절에서 띠라는 것이 뭐냐? 빗장이란 말이에요. 저 5개의 빗장. 널판은 꼭대기와 밑바닥이 모두 고리로 연결되게 했어요. 각 널판에 있는 고리를 관통하는 빗장이 있어서 널판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했습니다.
이 널판과 빗장들은 모두 금으로 화려하게 씌웠어요. 자, 널판들은 어깨를 맞대듯이 하나로 쭉 연결이 됩니다. 미리 말하는데 이 널판은 우선 확실히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다 하고 정말 인정받은 사람, 그리고 성소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아서 깨끗한 그릇이 된 사람, 이런 성도들이 하나로 연결돼서 예수를 머리로 하나로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이 널판 하나하나가 바로 뭐냐? 확실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교인이 아니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머리로 해서 확실하게 한 몸을 이룬 성숙한 또 성결한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 성도들 개개인이 이렇게 딱 어깨를 마주해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말해요. 이렇게 해서 성소를 만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널판들이 각기 제자리에 서서 하나로 된 것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된 것을 의미해요. 이 연합됐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냥 가깝게 되는 정도가 아니야. 이렇게 뚝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해서 가깝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연합이라는 게 뭐냐면 붙어 있을 정도가 아니라 섞여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섞여져서 그야말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널판들이 따로 있을 때에도 분명히 금널판이지만, 자, 이 널판 이제 하나씩 만드는 거죠. 하나씩 금널판을 만드는데 그 속에는 나무고 겉에는 금으로 씌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크기로 이제 나무로 우선 깎아서 만들어야지요.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금을 씌웁니다. 근데 이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금을, 금을 씌운다 하는 것인데, 그 옛날에 기술 가지고, 그것도 또 뭐예요? 지금 광야 생활하는 중에 뭐 대장간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러는 중에 나무에다가 금을 씌운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아마 금널판 하나 만드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널판을 이제 이렇게 하나 또 하나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눕혀놨겠지. 근데 금널판이 하나씩 만들어져서 눕혀놓아 있을 때도 금널판이지만, 이게 하나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건 성소 지성소의 금널판이 아니라고 말해요. 잘 들었어요? 여기 하나로 연결이 돼야 돼. 금널판이 됐어도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여기 이제 내가 그걸 쓰진 않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도 성경을 열심히 지키고 삽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저 나 혼자 예수를 믿고 나 혼자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성도답게 살면 되지, 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무교회주의를 떠드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속으로 예수 믿고 자기 혼자서 어디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해요. 반드시 이 금널판이 돼야 되면서 다른 금널판과 하나로 연결이 돼야 돼요. 알았죠? 지금 하는 말 잘 들어오더라고요. 널판들이 따로 있을 때도 분명히 금널판이지만 그것들이 하나로 연결되기 전에는 완성된 성막의 널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소와 지성소의 위상을 형성할 수 없고 그 영광과 복이 효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금널판 하나하나가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럴 때는 성소와 지성소에 이렇게 딱 연결이 돼서 그 널판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성소에 있는 널판, 지성소에 있는 널판으로서 그 영광, 그 존귀함,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거, 이걸 이제 맛볼 수가 없는 거야.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해가 됐어요? 자, 다시 그 그림. 자, 요거 보면은 이 금널판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여기 쭉 이렇게 땅에 뉘어져 있다 할 때는 이거는 송소와 지송소에 설치되어 있는 금널판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금널판이긴 한데 이 송소에 지송소에 딱 이렇게 설치가 제대로 되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요 앞에 7 금등대가 있죠. 맞은편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진설병상. 그 다음에 앞에 또 뭐가 있어요? 금향단.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복궤. 거기에 이제 구름이 확 드리워져 있는데 거기서 찬란한 빛이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널판들이 이렇게 송소와 지송소를 이루고 있지 않으면 지금 이제 이 안에 7 금등대가 뭔지, 진설병상이 뭔지, 금양단이 뭔지, 복궤가 뭔지,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이런 걸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이제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금널판이 돼야 되는데 다른 성도들과 진정으로 하나가 돼야지. 이렇게 되지 못한 성도들은 그 송소와 지송소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신령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온갖 복을 이 사람은 누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이 금널판과 똑같은 널판을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다른 데다가 더 큰 송소 지송소처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없냐? 금등대도 없고 진설병상도 없고 금양단도 없고 복궤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아주 금욕 생활하고 뭐 착한 일 열심히 하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신령해 보이고 그러지만 그들이 아무리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아무리 큰 무슨 그 성전을 지어놓고 화려하게 뭘 장식하고 해도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저 송소 지송소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전혀 누릴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 종교들은 다 헛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진정한 교회 역시 모든 성도가 하나로 연합될 때, 모든 성도가 하나로 연합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한 교회, 또 다른 성도가 하나가 되지 못한 교회는 송소와 지송소의 위상과 영광과 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전혀 누릴 수가 없어요. 성도들끼리 예수를 머리로 하나가 된다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기를 쓰고 성도들과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널판들이 일시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씩 만들어지지요. 차례로 연결되어서 완성을 이루듯이 성도 개인과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 저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당장 이 금널판에 되느냐? 아니라고 말이지. 우선 나무도 깎고 자르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도다운 그 못으로 깎고 잘라야 돼.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무서운 열을 가한 금을 갖다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씌워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그 뭐 금을 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일 수가 있지만 여기 성경에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데 이거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얇게 붙여봐야 이게 또 나무에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금으로 쌌다는 말이 뭐냐면 이 금을 녹여가지고 100% 순금이에요. 100% 순금으로 녹여가지고 거기다가 금널판을 이 나무판을 집어넣어가지고 쫙 이제 싸게 만드는 거지. 금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금을 무서운 열을 가해서 녹여야 돼. 그래가지고는 이 나무를 말이야 거기다가 집어넣는다고 말이야. 얼마나 그 나무가 뜨겁겠습니까? 그렇죠? 무지무지한
뜨거운 고통을 당하면서라도 금이 싹 씌워줘야 되는데, 팔면이 다 싹 씌워줘야 돼. 한 면만 안 씌워줘도 안 된다고 말이지.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이 성막을 만들었을 때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도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일은, 이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도 당해가면서, 그야말로 시작,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저 수백 명 수천 명을 이렇게 모아놓고서 뭐 메시지를 한 20분 정도 이제 외친다. 그러고 사람들이 예배 마치고 이제 쫙 빠져나간, 그런 식으로 백날 해가지고는 그건 안 되는 거지. 널판들이 일시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만들어지고 차례로 연결되어 완성을 이루듯이 성도 개인과 교회도 그렇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다 같이 지어져가는 집. 예수를 믿자마자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 시간부터 이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그림이 이제 그 그림이 또 하나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널판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보면 홈이라고 한 데가 있죠. 널판 그 가운데 이렇게 홈이 탁 파져 있다고. 그러면 그 이쪽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 저렇게 촉이 나와 있어. 촉이. 그래서 저 촉이 홈에 딱 끼어지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알았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자, 성령 안에서를 빨간 글씨로 했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 예수를 확실히 믿어서 성령을 받아야 이제 이 성령에 의해서 저 금널판이 돼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혼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성소와 지성소의 위상을 갖추고 그 영광과 복을 소유하려면 각자가 신속하게 완성된 금널판이 돼야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이제 금널판이 이렇게 쫙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다른 널판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겠는데, 근데 어떤 금널판을 보니까 이게 아직 미완성품이야. 팔면이 금으로 싹 쌓여져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한두 면이 금이 제대로 안 쌓여져 있네. 저런 홈이나 촉이 안 돼 있네. 그러면 그게 완성될 때까지는 저 성소 지성소의 금널판으로 딱 조립이 될 수가 없다고 말이지. 성도들이 성소와 지성소의 위상을 갖추고 그 영광과 복을 소유하려면 각자가 신속하게 완성된 금널판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금널판? 완성된. 그리고 서로 하나로 연합되어야 돼요. 그냥 친한 정도가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훈련하지 않는 성도들은 결코 금널판이 되지 못하고, 다른 성도들과 하나 되기를 힘쓰지 않는 성도들은 널판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일에 지금 동참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성도들은 자기 훈련과 성도와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와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사탄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일을 잘하지 못하도록 세상 것들로 먹고 사는 것, 또 뭐 사람들과 사귀고 연애하고 뭐 재미 보고 다니는 것, 뭐 또 여행 가는 것, 이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성도들은 이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거부터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알았죠? 세 번째, 하나님의 집은 금널판이 된 성도들, 금널판이 된 성도들의 연합으로 지어진다. 아셨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의의 거룩한 옷. 이게 바로 금이 얘기하는 거야. 의의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들이 연합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누구의 전? 성령의 전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이 구별되어야 하듯이 이 세상에서 성별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저 바깥에 가서 이렇게 걸어다니고 뭐 전철을 타고 뭐 쇼핑센터도 가고 시장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전철을 타면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그 중에 내가 혼자 한 구석에 이렇게 이제 서 있겠지?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뭐 2호선 몇 호 전철에 몇 번째 칸 어디에 있는 대환이가 이제는 확실한 크리스찬이야. 그러면서 그 대환이는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눈에 딱 보여지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은 뭐야? 그냥 죄인들, 악인들, 마귀가 주인인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불신자 우상 숭배고, 장대환이가 그 속에 혼자서 확실한 신앙인이다 할 때는 그저 하나님은 장대환에게 눈이 딱 꽂히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는 성별돼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 성별. 성도와의 연합은 그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이 세상과 불신자와 분명히 성별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널빤의 연합으로 하나가 되는 일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동참하지 못합니다. 자, 성도들이 말씀에 분명하게 순종하는 생활, 말씀에 분명하게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제 성결해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알았어요.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라, 알았어요. 근데 이걸 제대로 못한다. 제대로 못한다는 말은 아직도 성결해지지 못하고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내가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지켰네, 내가 죄 지었네, 그래서 이것도 회개하고 이것도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하나씩 지키는 게 이게 뭐예요? 성결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거룩해져 가고 깨끗해져 가는 겁니다. 잘 들었어요? 성도들이 말씀에 분명하게 순종하는 생활로서 이렇게 성결해지면서 불신자와 구별이 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연합이 될 때 예수의 이름 아래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도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성결해져 가면서 하나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연합된 사람들은 그가 그들 중에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을 받고 그야말로 성도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결해지면서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잘 들었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실하게 지킴으로써, 이를 악물고 지켜야 돼요. 성실하게 지킴으로써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아멘 해놓고 이제 저 바깥에 나가서 이제 불신자들과 불신 친척들과 어울려 살면서는 그들이 자 우리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러지 뭐. 그러면서 그냥 쉽게 따라해 버린다. 그럼 이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은 성별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던져버리는 사람. 그러다가 또 주일날 되면 예배 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고 알고 있어요. 너 김아무개, 너는 한 주간 동안 너 불신자 아무개, 너 불신자 친정 누구 하고 올리면서 너 그들이 하는 그대로 했지. 그래서 넌 더 더러워졌지. 근데 너는 이번 반에 아니라 넌 언제나 그렇지. 나는 네 놈의 예배는 안 받겠다. 내가 헌금 몇 푼을 드려도 나는 그거 안 받는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이렇게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성실하게 지킴으로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만도 그래도 또 범죄예요. 그때 또 즉각 회개해서 용서받고 점점 더 순종의 생활로 변화되어 가므로 자신과 그 삶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거룩해져야 돼요. 이런 성도라여 예수를 머리로 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이 성소란 말이에요. 잘 들었어요? 네 번째, 널판들은 스스로 하나로 연결되지 못하고 빗장, 띠에 의해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온전한 금널판이 됐어요. 저 사람도 온전한 금널판이 됐고, 그래서 이제 하나로 연결이 돼야 되겠는데, 연결되는 것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띠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잘 들었어요? 자, 널판들은 5개의 띠로 연결된다 그랬죠? 자, 점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야 돼. 그 띠들은 널판에 달려있는 고리들이 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널판들은 5개의 띠로 질서정연하고 튼튼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 널판들의 연합은 질서정연하고 완전함을 의미해요. 5개의 띠로 연결이 된다. 요거는 아주 질서 있고 완전하게 연결되는 걸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잘 들었죠? 그러면 도대체 이 5개 띠 이건 뭐냐 도대체? 자, 봅시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연합시켰던 몇 가지 사실이 나와요. 2장에 보면 그들은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가 우선 있습니다. 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 그 다음에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 또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봐요. 사도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종 앞에 와야 돼. 하나님 앞에 종 앞에 와서 그를 통해서 배워야 돼. 혼자로는 이게 성경을 깨달을래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건 성례전을 의미해요. 성례전. 그 다음에 뭐 하기를 힘썼다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때 이제 금널판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이게 부실하면 이게 하나로 연결이 또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같이 하는, 하나님의 신이 같이 하는 종이 없다. 이 사람은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니까,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는데 게으름 피고 안 배운다. 그러니까 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과 열심히 교제해야 돼. 성도들과 열심히 교제하고 가까이 하고 지내야 된다고 말해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 다음에 성례전, 시시때때로 우리 세례와 성례를 행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더 다져가는 거지. 이걸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안 되면 이제 금널판끼리 하나가 되질 못해. 자, 그리고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으로부터 말씀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고는 영육 간에 변화되거나 자라거나 무장할 수가 없고, 오히려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또 성도끼리 교제하려고 힘쓰지 않으면 그만큼 불신자들과 가까이 지내게 되고 점점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교회를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성례전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감격을 잊어버리고 기본적인 신앙마저 잃어버리게 돼요.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회개 생활이 부실하게 돼서 점점 부패하게 되고 영혼이 어두워지고 잠자게 되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어서 성도답게 살 수가 없어요. 잘 들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싫든 좋든 이 생활들,
이 5가지를 힘써서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또 쓰진 않았는데,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걸 잘 입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자, 순서대로 하면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요걸 잘 갖춰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제대로 갖추어지게 돼야 저기 성소에 연결되는 금널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게 영 부실하단 말이야. 진리의 허리띠를 우선 탁 차야 되는데, 우선 성경 지식이 너무 빈약해. 성경이 너무 무식해.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이거 도무지 전도라는 게 뭔지를 몰라. 평생 전도다운 전도를 제대로 못하고 교회 다니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의의 흉패, 이제 예수를 확실히 믿었으므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됐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다는 의의 흉패를 가슴에 딱 붙여야 되는, 이게 없어. 구원의 투구, 여기다가 이 구원이라는 확신의 투구를 딱 끼면, 여러분 이런데 저런데 좀 화살이 맞아도 여기에 화살이 뚫으면 그냥 즉사하겠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자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저기서 칼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오도 그걸 능히 막아내는 이런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들었죠? 그런데 이게 다 뭐에서 출발하냐? 성경 말씀에서 출발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순종하고, 그래도 또 안 못 지켰으면 회개하고, 이러면서 점점 더 구원의 확신이 되게 되고, 의의 흉패를 확실하게 오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믿음, 또 종이 방패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게 무슨 방패입니까? 나무 방패. 그건 칼로 한번 툭 치면 쪼개져 버리면 그게 무슨 방패예요? 그 무엇에도 뚫리지 않은 확실한 믿음의 방패, 이걸 갖춰야 된다 이 말이지. 근데 이건 다 뭘로 하느냐? 말씀과 기도로서 갖추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서. 알았습니까? 아이고,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고, 나 방패가 있긴 한데 이게 나무로 된 방패. 하나님, 나도 좀 철방패를 가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철방패로 바꿔주시는 거지. 하나님,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뭘 뒤집어 쓰긴 썼는데 헝겊을 이렇게 두르고 나간 꼴이란 말이에요. 확실한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해주세요. 아주 그냥 어떤 화살도 여기 뚫고 못 들어주는 이 투구를 탁 쓰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어야 돼. 그 다음 우리는 이제 죽을 때까지 마귀의 세력과 싸워야 돼. 특히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성령의 검, 이걸 또 뭐라고 그랬지? 말씀의 검이라고 그랬단 말이지. 양날, 아주 양쪽에 날이 아주 날선 검,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 것, 이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지.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지. 자, 이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저 성소 지성소의 금널판으로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각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아까 말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종을 만나고, 하나님의 종을 만나는데도 또 맨날 도망다니고 그러면 돼요? 안 되지. 하나님의 종을 만나고 그에게서 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하나 되기를 힘쓰고, 성례식에 똑바로 참석하고. 왜 성례식 할 때 그러죠? 자, 이 떡이나 포도즙을 마실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받지 마시오. 목사가 그러지요. 그러지요? 그거란 말이야. 이게 옛날에는요, 모일 때마다 성례식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그러니까 예수 구원, 확신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떡과 포도주를 나눠 마시고, 모일 때마다 그랬다고. 근데 요새는 이제 이게 1년에 한 그저 몇 번 하고 마는데, 어쨌든 간에 성례 전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고, 그리고 뭐를 전력을 다해서 한다고? 기도.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라고. 이 기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 같으면 한 대 줘박아 가지고, 왜 기도 열심히 안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하고 깨우쳐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시 한번 합시다. 제일 처음에 뭐예요?
진리의 띠, 그 다음 복음의 신발, 그 다음 의의 흉배, 그 다음 구원의 투구, 그 다음 믿음의 방패. 자, 이거 똑바로 갖춰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됐는지 잘 살펴보라고요. 알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자, 기도합시다.